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행위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도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고 우리의 행위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한 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들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큰 기쁨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랑의 계시와 더불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지는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계시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항상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크게 이렇게 나눌 때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의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없이 살면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새 언약 아래 있으면서도 옛 언약의 의식,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새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의 옛 언약은 행위의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했고 못 지키면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앞부분의 전반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거, 율법 말고 다른 거,
다른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이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율법의 다른 방법, 다른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복음의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왔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다는 것은 옛 언약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첫 언약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참 형상이 아니었고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자의 주인, 그 그림자의 본 모습이 왔습니다. 실체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복음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고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와도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가도 아무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해 놓으셨고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치유와 부요와 형통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 행위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옛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뭇 했으니까 뭐뭇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다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어. 못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야. 그런 생각 가운데 늘 이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사는 것은 다 율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구원받고 의를 얻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완성시켜 주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새 언약의 성취가 있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모든 은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